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는 동안에 영적 세계가 열리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의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로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깨닫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와 그리고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들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는 신약복음의 사복음서에서도 좋은 말만 찾고 구약 말씀 좋은 말만 찾고 사랑의 메시지만 찾고 그리고 빛 같은 말씀만 찾아대니까 좋은 일만 하는 하나님으로 낙인이 찍혀졌어요. 사실상 채찍질하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십니까? 다른 곁길로 갈까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까봐 막대기도 내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연단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진멸하리라 멸하리라 채찍질하리라 때리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마음속에 간직과 생각에 간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이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아버지를 보면 나를 알았거냐 하고 주님은 사금수에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66권을 전체적인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뉘어 놨습니다. 어둠과 빛으로 미움과 사랑으로 끔찍할 정도로 끔찍한 장면도 너무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장면도 이 성경 66권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룩하신 그런 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우들아라는 이런 말들을 뱀새끼들아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기만 하면 상도들로 퍼시는 그분의 성품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건 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후서 1장에 20절로 기록한 말씀대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제자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사리 판단하거나 사사로이 그 모든 말씀들을 해석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먹고 마시는 거 그 이상은 알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어려서는 다 알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만들어주신 분이 부모죠. 학교 갈 때 역시 다 가방도 챙겨주고 모든 책들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분이 또 역시 부모님이고요. 일반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때때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제대로 빚을 얻어서 가리키려고 하는 현대시대 그리고 좀 더 머리가 좋고 더 크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면 유학까지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자, 이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고자 하는 것이 어떤 길이 되었든 간에 마지막까지 책임질라 하는 분이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시며 은사를 해석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말씀들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 믿음도 주시면서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도 행하게도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이 이끌려서 가르쳐줘 가면서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커서 경제학자가 되기도 하고
건설업도 하기도 하며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며 스포츠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며 부족한 면을 하나하나 채워줘가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며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며 어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성령님이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알고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영의 뿐, 하늘의 뿐, 깨닫는 건 우리 몫인데 이것이 은사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사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에레미야 기자도 에레미야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다, 그런 분을 깨닫는 것이 옳은 일이지, 너희들이 부를 자랑하지 말고 청년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소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 능력 주시고 직분을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인 걸 맡겼을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첫 언약의 아담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언약 두 번째 아담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열왕기하 8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하사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이 등장하고 있죠. 결국은 하사엘에게 왕위를 빼앗겨버리는 그 사건이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잘 심사숙고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축복받는 예정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과 16장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4장까지 보면 모든 법궤를 빼앗겨가는 사건, 율법으로만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로고스로만 보지 마시고 항상 레마적인 마음에 부딪히며 생각을 깨닫는 것으로 성경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닫는 은사는 중요한 것이죠. 어려서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 단계별인 것이에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보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듣는 것도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분량이 차면 깨닫는 것도 어른이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당연히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성령은 지속적인 역사를 이루지 이례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 내려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첫째,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그리고 2장 말씀에 모세 선지자를 키우고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랬지 애굽인을 끌고 나와라 소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백성조차도 40년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천국을,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이지만 그거는 신약을 밑거름해주는, 신약을 성취시켜 나갈 그런 귀한 예언의 말씀장입니다. 아십니까? 그 신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취시켜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인 건 사실이겠죠? 있습니까?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 어떤 방법으로? 악한 방법이었어요. 악한 일.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은 좋게 내려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시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할까에 쏘아보다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한 백성을 세울 때에 울기도 하였다라는, 그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였지라는 그런 찬성의 곡조 있는 기도를 잘 아시죠?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울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은 엘리사 선지자는 미리 알았지만 그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 보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때까지는 하사엘이 엘리사가 우는 동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가 아람 왕으로 올려놓기까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인가를 여러분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잔인한 말씀을 기록해놨습니까? 첫째는 성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에다 불을 놓을 것이라고, 성에 불을 놓을 것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장정을 칼로 죽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메어 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녀를 가르리라 말합니다. 어떤 부녀?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엄청난 끔찍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아람왕 하사엘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해놓습니까? 사울왕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분명히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기록되고 있죠. 용서를 받으려면 아멜렉을 치는데 그 아멜렉도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남녀 유소아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불쌍해서 쳐! 이렇게 인등종종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론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던 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 중에 2300명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한 선지자를 깨닫게도 하고, 한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면서 백성들을 깨닫게도 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복음에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해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아이벤 자 화가 있으리니, 젖 먹이는 자 화가 있으리니. 문법대로는 젖 먹고 아이벤 자지만 젖 먹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를 뜻하며, 아이벤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화가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지요. 성령을 부여받아만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의의 길,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바른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심판이 제대로 아는 것인지, 의에 대하여 진리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늘 누누이 말씀드렸던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성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성이겠죠. 이 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성도 되죠. 생각의 성도 되고요.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였다. 칼은 늘 말씀도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했다고 그랬죠. 어떠한 예리한 것보다도 낫다라고. 장정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모든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메어 쳤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쁘고 귀엽지만 창세기 8장 21절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는 악하니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영혼이 떠지지 못하고 영적 기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때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 계속으로 얘가 왜 울지? 그게 안에 있는 영들을 보면 말씀 못 듣게, 은혜 못 받게 그러는 경우를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축복받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어쨌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17살짜리밖에 안 된 이삭이가 안쓰러울 정도로 딱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마지막 가는 길, 죽는 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가라. 이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있는 인정과 동정입니다. 그랬으면 그 짐을 다 아브라함에게 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삭이 네 짐은 네가 지고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80년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강팍한 10년 가운데 전혀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모세는 친척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니고 자식에게도 그 선지자의 대를 잊지 아니하고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선지자권을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죠.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요단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양식은 즉 말씀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 다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기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는 장면, 성경은 등등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만나 말씀을 그치고 가나안 땅의 만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갖고 살으라고 아니하고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말씀들을 다른 새 포도주 주물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애굽 땅에 있었던 만나는 그치고 그 뒤부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만나를 주셨더라 라고 여호수아 5장은 기록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작이 시작되면서 전에 있었던 할례 다시 한번 없어지고 새로운 할례를 할 것인데 새로운 부싯돌을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전부 할례들을 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새로운 할례를 부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7족속이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장은 전부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신명기 7장을 말씀했다고 했죠.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 3장을 건너서 새로운 성령의 그리고 세례를 부여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뜨리고 난데 다 끝났느냐 했더니 아이성을 또 돌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여리고성 같은 초롱벽이 무너졌는데 라는 교만과 거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패배, 거기서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으면서 웁니다. 어째요 우느냐 라고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좋은 거 줬다 나쁜 거 줬다 좋은 거 계속 성숙되는 과정까지도 축복이 화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성 패배에서 그때 회개하고 다시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또다시 안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채찍질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다시 기브온 거민 족속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눈을 속였고 귀를 속였으며 너무 냉정한 모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본인의 성품과 인정동정으로 넘어지는 역사를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작은 거리에서 왔으면서 먼 거리에 온 것처럼 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떡덩어리를 썩어가지고 부패된 걸 갖고 와서 이거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 같은 것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데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선지자여 받아 주옵소서. 너무 불쌍한 나머지 받아 주었습니다. 받아 주고 나서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기브온거민에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결국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모든 걸 뒤로한 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하늘에 해를 멈추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죠. 구약의 상징적인 예표가 모세의 율법, 그거는 홍해 바다를 가른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적과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 새로운 할례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징적인 예표로 새로운 성령을 가지고 오실 분, 누가복음 3장에 기록돼서 있는 것처럼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늘의 빛으로 오실 분, 이런 분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도 제3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거듭나서 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성령의 세례를 부여받아야 될 거고, 거듭이 났으면 말씀도 믿음도 좀 알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항상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야 너무 무섭고 말 표현이 잔인하게까지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완전히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끔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아십니까?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것이 걷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도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냥 있는 말씀들이라 바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비춰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아이벤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베어버린다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만 갖고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 알고 깨닫고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2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모세율법으로 족하고 법은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민주국가에서도 민주국가의 사람들은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도둑질하면 절도죄요, 살인하면 살인죄요, 사기치면 사기죄예요. 이걸 다 알고 깨닫고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거듭나야죠. 은사를 받았으면 이방인의 본이 돼야지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로 말했을까요?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디모데 목사 내 아들 동력자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온유한 성품이라, 젊은 성품이라 누구한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질 못하는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진 자가 있거들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음이 되는 자에게 호되게 야단쳐서 옆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강중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오늘 4가지를 통하여서 해야 되는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베나닷이 왕위를 계승해 줄 리는 없으니까요. 믿습니까?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행하고자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예정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아직도 너는 할 일이 남았노라 라고 말해야 하네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이거든요.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며 엘리사를 너의 선지자로 만들어라. 이 3가지를 이행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그 칼을 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예후한테 죽고 그 예후에 그 칼은 엘리사에게 죽으리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그 말씀들을 해놓은 것을 오늘 성취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너무 무섭도록 깨달아지게 되었죠. 그러면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의 19절을 통해서 농사 기구를 만졌던 엘리사를 선택하여 너는 내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면 선지자가 예후왕 위였고 하사엘은 예후가 위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방인이었고 예후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을 주관하는 선지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들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강했던 왕입니다. 너무도 모든 것들을 다 석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에게 병이 오게 되어서 하사엘을 통해서 저기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내가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결국은 병들어 약해 있을 때에 하사엘은 바로 오늘 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러게 하며 쓰신다.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 기억나십니까? 나이 먹은 사람을 젊은 기로 만들어서 쓰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세도 쓸 수 있었다라는 성경을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120세가 되는 시간에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발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를 나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에 뇌의 기능이 다 몸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고장나면 우리는 못 고치나 AS 센터 가면 고칩니다. 아십니까? 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그 만든 사람이 갖고 가면 고칩니다.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만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 만능이든 과학 첨단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줘야만 되겠죠. 약한 자 그대로 약할 것인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변이 부족한 사람들 언변을 주어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지혜를 주어서, 뭔가 성경 말씀에 전혀 보고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넣어서 말씀에 해석을 주신다. 첫 번부터 컴퓨터를 알고 컴퓨터 삽니까? 컴퓨터를 사면 배워야지요. 노력해야지요. 핸드폰 사면 다시 새로운 기계가 왔으면 설명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바로 우리의 66권 성경과 같으며 우리가 바로 직접 뛰어들어서 노력을 해서 컴퓨터를 알아가고 핸드폰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자, 밤이 맞도록 세구선 책자를 봐가면서 그것을 연습할 때에 우리는 컴퓨터도 들고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돼요. 운전을 타고났을 때부터 배웠습니까? 운동을 타고날 때부터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태어나고 예능이 뛰어나게, 어떤 이는 이론적으로 뛰어나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사업가가, 교육자가, 의사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전부 주의 종이 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돈을 많이 갖고 살았더니 깡패로 살았든지 엄청난 세상의 세다판으로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택하더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기록한 것처럼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촛대로 옮길 때에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는 섭리를 깨닫더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평신도일지라도 목사 이상의 능가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다 가능하다. 20년 전에 30년이 된 목사도 하나님께서 지어버리고 하시면 지금 태어난 평신도도 그 목사로 앉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신하로 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 감히 나 같은, 오늘 표현이 어떻습니까?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이, 자기 같은 개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오리까? 근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오늘 13절에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건대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내가 볼 때도 개 같아. 너만 개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도 개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 왕으로 만드신대. 이런 거 똑같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예요. 능력이 중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겠다더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쭈구리에 빠지고 막 그 조리가 있는 대로 아이고 나 같은 쪼다 같은 게, 나같이 바보 같은 게 무슨 놈은 내가 목사가 되오리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다 그랬어. 나는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지 뭘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매 맞겠느냐? 그런 얘기죠. 기왕이면 매 안 맞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 성도들입니다. 아십니까? 이 종을 통해서 양육하라고 양육권을 주었으니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숫자 연연해서 막 부흥의 목적을 두고 막 1000명, 2000명, 몇만 명 그럴지 몰라도 이 종은 너무 30년 동안의 사명자들, 그저 그냥 거친 것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고, 돈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돈 안 좋게 만들고, 사치가 많은 사람들을 사치를 없애버리고,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갔다 들락날락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 지겹지 아니하리요. 근데 이것도 내 사명이니까,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기왕이면 이 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말을 좀 잘 듣고 쫓아가시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채찍질하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사랑해요, 커피 한 잔 잡수세요, 먹을 거 드릴게요. 나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을 좀 드리는 그런 걸 원해요. 시간을 좀 드려라 그러면 예, 마음을 드리면 예, 헌신하면 예, 이웃을 사랑하라면 예,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예.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거,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내가 참 기특하다, 내가 참 기도 잘하지요, 저 믿음 좋지요 라고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10장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칭찬을 받되 남이 칭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칭찬이다. 어머, 과거에는 꼬라지도 달래더니 지금은 꼬라지도 않네 이러는 사람, 과거엔 세상을 더럽게 좋아하더니 지금은 세상을 안 좋아해 이런 사람, 전에는 사랑도 더럽게 없더니 지금 사랑도 많아, 전에는 설거지통에 손 하나 안 넣더니 지금은 아주 온통 설거지통에 손만 넣어, 이렇게 남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먼저 된 사람, 이거를. 이 종은 사람 아닌가? 세상을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의 종이 되라. 30년이 왔는데도 아직도 죽어있는 송장은 살리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아직도 살리지를 못해요. 그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왕을 만드신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로 만드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능력자로 만드시며, 내가 아니더라도 부흥 강사로 만드시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에 부흥 강사로 능력자로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만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주의 종들이 탄생돼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고 배움이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쇠문숙이 모인 사명자들을 다시 탄생시킬 때는 다이아몬드가 태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식사에 겨를도 없었다는 마가복음 3장 20절이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들을, 요한복음 4장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직 영혼을 위한 사역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신하로 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선택했던 그 자리를 뒤로 퇴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깨닫자. 두 번째,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 즉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 이 병기는 하나님이 의의 병기와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병기를 써도 하나님이시고 의의 병기를 써도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8장 늘 말씀했죠. 우리를 파상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병기로 만드신다고,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믿습니까? 토기장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사야도 5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병기인데 불의한 병기가 됐든 의의 병기가 됐든 쓰십니다. 자, 농사꾼이 농기구가 볼 때 사람 다치지 않는 농기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는 농기구도 참 많습니다. 곡괭이부터 도끼부터 시작하여 밭에 도움이 되는 그 홈이 하나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것으로 쓰여지게 되죠. 무기가 됩니다. 아십니까?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말씀 들어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자,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 첫째는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저가 엘리사를 떠나갑니다.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빠졌지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낫기는 낫는데 결국은 죽으리라고 말하라. 이것이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전하고 나쁜 말은 안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참 많죠. 불의한 병기로도 쓰시는데 정직하지 못한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얼마나 불의한 병기냐? 두 번째 보니까 이불을 물에 적십니다. 죽이는 병기를 오늘 쓰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십니다. 그지 두 번째의 불의한 병기죠. 세 번째,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을 태세하여 왕이 됩니다. 엄청난 불의한 병기로 쓰고 맙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고 천사도 하나님이 들어 씁니다. 아십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마귀를 보고 욥을 시험해봐라. 그 마귀를 쓰는데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전부 가족의 자식들 재산 하인까지도 다 쳐가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와이프한테까지도 들어가서 조롱을 해요.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하사엘 왕을 아람 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병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능력자로 그리고 권능자로 멋진 문강사로 쓰시려고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깐죽거리기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 쓸 때에 어째요 저는 날마다 마귀의 모습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습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쓰려고요. 내 가족을 그리스의 형제를 서로 동력자가 서로 뜯으면서 그 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물을 적셔서 이불을 가지고 얼굴에 덮으니 숨이 막혀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느끼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죽이는 자식을 봤죠. 아버지가 왕위를 앉으려고 자식을 죽이는 일 많이 봤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단종 그렇게 작은 아버님이 죽이죠. 뭐 전부가 왕권이 올라가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요 다 많이 죽이잖아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전부 그런 역사실록을 통해서 왕이 올라가고 몇 년 올라가고 이 7일 동안 왕자를 앉아있다가 죽은 왕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병기로도 쓰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기 오기 전에 사명자로 부름받기 전에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소명자였다는 거죠. 소명자는 부를 쏟자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반열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죠. 소명자로 불렀다가 그 다음에 성도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의 예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불러서 사명자입니다.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돼.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인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주의 종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시험도 들고 이런 장면을 만드시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려고 말이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정말 내가 사명자 맞아? 이러고 결론을 내리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여기 평신도보다도 사명자들이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간다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죽겠다는 뜻이에요. 따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원이야. 가라면 가기 싫어해. 아 싫어. 당신이나 해. 난 안 할래. 주의 좋은 길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김마라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나는 지금 김마라 목사처럼 일하기 싫어. 이러고 하는 게 따라 죽지 않겠다는 거잖아. 내가 그랬어.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 나 안 따라 죽고 싶어서 주의 좋은 길이 너무 어려워서 내 동생 보고 너나 해. 나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나 하고 있을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래가 동생을 걷어가면서 어머니 병이 나게 하고 또 나를 쓰시겠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집에 불 다 타버리게 하고 또다시 말을 안 듣니까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속 그냥 막 구석으로 몰아 붙이시더라 그 말이야. 이 종을 쓰시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막 그냥 맞아가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면서 가는 거야. 사명자로 걸어가는 것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나도 좋은 예언만 하고 부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아스루 제국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니느웨 성에 가면요 잘하면 살겠지만 잘못하면 끽하고 오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가 요나는 쉽게 예언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2장에 기족이 오니까 가만히 이 밤에 여기 있어봐. 하나님이 다른 답 줄지 몰라. 결국은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회개했지만 그 기질이 남아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음란한 족속으로 만듭니다. 그건 뭐냐? 세상을 좋아하게끔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걸어가기 싫은 사람이 꼭 세상을 좋아하게끔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백화점이 좋다, 옷이 좋다, 놀러가자, 뭐 예배 끝까지 이거 드리면 뭐하냐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건 발람 선지자와 같은 거야. 아십니까? 오늘 하사엘한테 베나다시 죽은 것처럼 발람은 모세에게 죽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1장이에요 선지자에게 역시 선지자가 죽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기를 쓰든 간에 꼭 좋은 병기로만 쓰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불의한 병기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도 참 그냥 개떡같아 그래가면서 왜 나는 나쁜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들리는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미움만 받아 이러는데 그건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입을 다물어 안 하고 싶어. 오늘 앞에서 하사엘이가
정령껏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죽으리라 말을 안 하잖아요. 하사엘이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르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하사엘을 왕으로 만들기 작정하셨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으리라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에스겔 3장을 보십시오. 죄가 있거들랑 너는 죽으리라 벌받으리라 말하지 아니하면 저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저가 죄를 받고 그러나 너희가 말을 안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벌을 받으리라. 이게 에스겔서 3장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좋은 말 하길 원해요. 나쁜 말 안 해요.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선 그때부터 말이죠. 이 못된 놈, 너 말을 안 들으면 매 맞아. 잘하면 축복받아. 전 두 가지 병행해서 날마다 합니다. 네가 잘 말 들으면 축복받고 말 안 들으면 너는 하나님이 때린대. 그러면 그걸 제대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다리에 못을 내면 맘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엠목사가 된 거야. 그렇게 될까봐 두 다리를 상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를 만들어 써뒀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종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건하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한을 줬고 매를 맞게 했고 했는데도 3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정말 아깝다 보니까 싫어하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엑스트라로, 짜이브 댄스가로, 춤의 1인자로, 노래 작곡가로 계속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억지로 끌려갖고 강제적으로 맹종식으로 달려와서 순종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죠. 지금 오로지 복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종에 나가고 있지만 주의 종이 보니까 전부 안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봐 신학을 가기 싫었고 목사가 되기 싫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저런 사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 음성 하나에 고개를 숙였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억지로 걸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거치는 사나이요. 맨 여기저기 찢어진 사람이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요. 전국에 모진 사람은 다 갖다 붙여주는데 그걸 하고 싶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30대의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달려올 때에 정말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데 너 말 안 들어? 너 화장실 가서 혈변 싸고 싶어? 그렇게 나는 말만 전했는데 화장실 가서 혈변을 벌벌 써서 아주 범벅이가 돼서 낙지발이 돼서 나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 그것도 기도해주면 또 나. 그 내가 했겠냐고. 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한 거지. 30대에다가 허리는 23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먹을 집어 던지면 될걸. 그런 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말 잘 듣자. 나도 이러다 매 맞았거든. 이렇게 잘하면 축복받는데 왜 말 안 듣니? 이런 세월이 이렇게 30년이 걸어왔습니다. 항상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지휘종들이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이쪽은 항상 강한 메시지 아니면 늘 전해지질 않잖아요. 강한 메시지를 전해갖고 효염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과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없이 말만 전하면 하나님이 육갑 떨지 마라 그래요. 신명기 18장의 22절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을 해놓고 그것이 증언과 효염이 없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강압에 의하여서 찍소리 못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두려워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는 불의한 병기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몸속에는 적혈군은 산소를, 백혈군 나쁜 것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기간마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도 그리고 가정에도 내가 백혈군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혈군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종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강하게 말하면 적혈군을 산소를 공급하는 사모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온냐면 때때로는 사모님이 뭐 강하게 가끔 나오다 보면 사모님을 책망하고 성도를 두둔하는
주의 종도 있겠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불의한 병기, 의의 병기 사용되는 모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을 여러분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 종이 말을 해서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아직은 은사 능력을 받는 입장이니까, 아직도 걸어야 될 길이 머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목사님이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한테 왜 모질게 하라고 그래요?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키우는 방법이라면 할 줄 알아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싫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격으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리도다 라는 사도 바울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했지요. 우리는 불의한 병기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라고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불의한 병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상대방을 불의한 병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상식, 경륜, 지식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십자가 밑에 수장이 되어 깨졌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시험이 언제 끝나요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내가 사단 짓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찼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제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줄 있는 여러분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절대 계획의 실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 예레미야 33장에 계획하신 분이 성취도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죠. 목적을 두신 하나님이 달성시키지 않겠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첫째는 신하로 왕을 만드신다. 악한 일을 하게 해서도 바로 만드시는 하나님, 생각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그 사명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닌 사람도 바꿔서 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밟거나 사명자라고 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은 되더라고요. 왜냐? 엘리야의 예언이 임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 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현대에도 사명자의 자리에 앉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면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병기로 쓰신다.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할지라도 하사엘이가 왕이 죽는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 소리를 하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말과 그리고 이불을 물에 적셔서 결국은 왕의 얼굴을 덮었고 왕을 대신해 왕이 되는데, 이 왕을 죽여야만 오늘 엘리사가 한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이 응하는데 오히려 선지자 말이 더 두렵게 떨리지 않았을까요? 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잠깐의 이 문법을 봤을 때는 못된 놈 하사엘, 못된 선지자 엘리사 했겠지만 이 성경은 열왕기상의 19장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엘리야 말을 응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의한 병기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좋은 것만 취하는 모든 분들이 되지 마시고 나쁜 말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키워갈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질 수 있는 자료만 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기죽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남의 말이 수없이 화살처럼 꽂힌다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수님만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소리 하는 거 누군 못 받아들여요. 나쁜 소리가 약하게 오다가 그다음에 그냥 좀 더 강하게 오다가 좀 더 강하게 오다가 정말 들을 수 없을 만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쓰신다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신하로도 왕을 만들고 불의의 병기로도 쓰셔서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셔서 그 섭리 속에 열심히 전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